하나님 사랑, 하이 소이 메이커 2030 요의 특송이라고 했는데 독창으로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 같습니다. 네, 겸손 목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청아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줄은 몰랐는데 왜 그동안 숨기셨는가. 이제야 진면목을 좀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특송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12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저희 심령에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저에게 순종할 힘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 쓴 명저인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보면 그 언어 속에서 소유지향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존재지향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I have a headache 하면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에게 두통이 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have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말 그대로 직역을 해서 나는 두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좀 이상한데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에리 프롬은 영어가 현대 영어일수록 현대에 더 가까워질수록 have라는 이 동사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현상이 곧 현대인이 될수록 더욱더 존재보다는 소유지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삶이 존재지향에서 소유지향으로 변해갈수록 함께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의 문제입니다. 소유지향의 사회일수록 그 사회에 여러 갖가지 종류의 신경증, 노이로제가 등장하는 빈도수도 함께 늘어만 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염려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현재 제자들에게 염려가 많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염려는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쌓을 곳이 없어서 염려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염려와는 다른 종류의 염려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에 관한 염려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 염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정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삶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른 채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맞부딪혀서 거기에 멱살이 잡혀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는 않을까? 제자들은 늘 염려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을 놓고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염려, 너도 하고 나도 하는 염려인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23절을 보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음식과 의복에 대한 염려가 음식이나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본래 마음이 갈라지다, 나뉘다, 분열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염려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산만해지게 됩니다. 한 가지 일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하니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 더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염려는 자꾸만 더 커져가는 이 염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점점 잠도 잘 안 오고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염려는 우리 심장을 파먹는 생쥐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중에 첫 번째로 꼽으신 것이 바로 이생의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계속 염려하다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온갖 염려로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영혼이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말라 비틀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덜 중요한 일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생명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염려할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염려하라는 말씀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때에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너를 고발하지 않을까 염려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나는 모든 교회로 인한 염려로 인해서 늘 눌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동시에 디모데에게는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염려하십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나타난 공통적으로 염려할 만한 대상, 아니 우리가 꼭 염려해야 할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있는가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염려가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럼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양이나 독역자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걱정이 안 된다?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그럼 이거 이상한 일 아닐까요? 이런 인들은 우리가 마땅히 염려해야만 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문제는 염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독수리처럼 시체를 먹는 새입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까마귀를 먹이고 기르십니다. 특히 까마귀는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새입니다. 이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새입니다. 까마귀가 울면은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런 옛날 조상님들의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마지막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그랜드 캐년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제 옆에 날아와서 까악 하고 계속 울어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아주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하면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 하나님에게 이 제자들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짐승인 까마귀도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먹이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섬세하게 돌보시고 먹이시겠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는 백합화가 등장합니다.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천을 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백합화의 꽃말은 순결이라고 합니다. 정말 백합화를 보면은 그 순수함, 그 깨끗함, 아름다움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견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였던 앙드레 김, 본명 김봉랑 선생님, 그분이 만드셨던 그 수많은 화려한 드레스보다 이 백합화 하나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제가 사진 찍는 게 취미다 보니까 꽃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꽃사진을 찍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꽃이 쓸데없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냥 산에 들에 있는 작은 들풀들, 들꽃들인데 그거 누가 본다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쁘게 꽃이 피었는가. 참 식물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다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보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판에 피는 백합화와 같은 꽃은 대개 오늘 하루 피었다가 내일 금방 시드는 꽃들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들판에 나가서 이런 마른 들풀을 모아다가 불을 지피는 데 썼다고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경을 쓰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러면 하물며 제자들을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을 입히시고 기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의식주 문제, 장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믿음이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제자들이 염려에 시달리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넉넉히 쌓아둔 사람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을까요? 주위에 보면 가진 것이 많고 쌓아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염려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쌓아놓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놀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까마귀도 아니고 백합화도 아닙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고 신을 만들고 옷감을 짜는 등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노력하지만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과 돈, 먹을 것, 입을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또 넉넉히 공급해 주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 있다면 우리는 의식주와 장래 문제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믿음을 많이 소유한 믿음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개역 개정판 성경과 달리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25절이 좀 달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두 가지 개역 개정판과 표준 세번역의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된 것을 볼 때 제 생각에는 표준 세번역의 해석이 더 문맥상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를 한자가 한 40cm 정도 되는데 키를 한자나 더 늘리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 4cm 늘리는 것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건 작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누가 염려를 통해서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 됩니다. 답은 당연히 늘릴 수 없다 일 것입니다. 아니, 염려를 하면 할수록 수명이
늘어나기는커녕 점점점 단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염려는 아무리 많이 염려한다고 해서 조금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상황을 염려를 통해서 반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그냥 많이 해도 계속 염려일 뿐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염려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염려 대신에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대신에 그것을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주시도록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잠자리에 누워 이 편안한 집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 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의식주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염려하는데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염려해 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염려 많이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염려밖에 한 게 없는데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겠습니까? 그 에너지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쏟아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 상반절 구하는 것이라까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식주를 구하며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백성들이 추구하는 바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백성이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편안히 사는 것에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는부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부자로 유명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만수르. 만약에 내 아버지가 만수르라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가 빌 게이츠라면 물질적 필요가 공급될 수 있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아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만수르보다,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십니다. 이런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 백성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일까요? 31절을 보십시오.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것, 제자들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현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그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고상한 삶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회초년병 때 저희 회사에 지금 드라마 우영우에 나오는 정명석 변호사님 비슷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신 50대 부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어느 날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장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부장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내 소원은 말이야, 돈 걱정하지 않고 한번 마음껏 써보고 죽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래도 이분만은 좀 뭔가 다른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별반 다르지 않은 답이 나와서 실망하고 이것이 인생인가? 50대 부장이 돼도 저런 소리를 한다면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잠시 슬픔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일생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만 살다가 그냥 무덤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사람을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시고 고상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들은 힘들게 땀을 흘려야만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한 줌의 자원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아웅다웅 다투며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정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정글 속에서 맨날 돈 걱정, 장래 걱정만 하다가 일생을 아주 허무하게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창세 때의 그 인간의 본래 영광을 회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현재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정말 고상한 삶,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이방인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터 역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진실된 사람이라는 인정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승진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도 하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요셉이라든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또 학교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입는 것, 먹는 것, 그 외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들은 언제나 적은 무리,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이를 역행하여 사는 것은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낙오되는 것이 아닐까? 계속 손해보는 삶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연약한 양무리를 진정시키는 목자처럼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삶, 멋진 자동차, 명품 가방, 근사한 집,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숫자가 비록 너무 적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33절을 보십시오. 3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스페인의 속담에 보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수의에 주머니가 달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속담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저 세상으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면 됩니다. 도둑도 없고 좀먹을 일도 없는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보물을 담을 수 있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 것에 대한 칭찬과 보상과 상급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꺼이 나누고 베풀기를 즐거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나누고 베푼 것이 어디로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지금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구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구제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고,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물질을 꽉 붙잡고 움켜쥐고 있으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물질을 손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다 보면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을 보십시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대부분 이 구절을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거기에만 돈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관심이 자기를 향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물질을 쓴다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반대의 방향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내 마음도 함께 그곳으로 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에 있는 한 작은 나라의 결식 아동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던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틈만 나면 검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물질이 향한 곳에 마음과 관심이 함께 향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모든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이 땅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많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염려 부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친구는 도대체 무슨 든든한 백이 있길래 저렇게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다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백일까? 만수르가 아버지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백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백. 정말 가장 든든한 백, 하나님 아버지라는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백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